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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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의 목숨을 걸자.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사명만이 살 길이다. 내가 이제까지 어린아이를 버리라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졸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어린아이들이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부산한지 부잡스러울 정도로 어린아이들한테니까 한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애들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과 게으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열심과 게으름. 오늘 부모 말씀이 뭐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름. 사람들 열심은 좋은 거죠, 그죠? 네,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였거든요. 근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이건 타락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만드셨어요. 지금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제가 아버지 치유를 하다 보면은 많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부지런합니다. 너무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느냐. 그래서 타락이 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냐면 사명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이 3번 말씀에 보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아담에게 하는 얘기 뭐냐면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온 땅을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경작하라 그랬어요. 경작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타락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온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은 가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땅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4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벗었습니다. 이미
벗었단 말이에요. 이미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벗지 않았어요. 원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두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뭐냐? 숨었다는 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열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열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쫓겨납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했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샘솟다, 끓어오르다, 분출하다, 타오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은 내가 내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열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열심의 마음을 포커스를 어떻게 했냐? 관점을 어디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8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는 자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나니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술을 찾으며 신을 찾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는데 왜 열심을 안 냈다고 합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열심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 열심을 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운수 뒤로. 엄마 나 물 마실래. 그냥 물 마시면 되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은수 열심 내는 거야 듣고 묵 먹는데 열심 내는 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
영적은 그 앞에 있겠다. 왜 엄마 물 먹을래? 그러냐고요. 그 영적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은재 얼마나 열심히 놀아. 그 은재가 열심히 놀수록 어떻게 돼요? 엄마는 예배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야. 내가 늘 게으름이 무슨 것이냐 여러분들. 게으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두고 주를 섬기라 했죠. 게으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소리. 일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문은 좁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순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는 곳에 열심을 낸 것, 그건 게으름인 거예요. 우리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이 아는 곳에 열심을 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고생하여야지만 고통을 당하여야지만 아픔을 당하여야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냐?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은 무엇에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했단 말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 교회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는 주일날 빠지면 신방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신방 수첩에다가 그날 다 날짜에서 무슨 말씀인지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 사임하면서 이제 나올 때에 그 신방 수첩을 다른 부교육자에 넘겨주면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은 신방 내가 간 적이 없어요. 제가 떠나올 때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떠냐? 제가 열심히 신방을 다녔더라고요.
아내는 저보고 자꾸만 그래요. 결석하고 이런 사람들 자꾸만 저보고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깨닫지 못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냐 절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네,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면서 손해 선교단의 김영기 선교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문단위 데 가서 이제 잠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열심히 나왔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더니만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막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 다닐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대요. 이 사람은 단순하게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5분 시간이 있는 것도 난 아깝다. 넌 어차피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가려면 내가 뭐로 5분을 같이 있어. 그래, 너 지옥 잘 가라. 자다가 뚝 떨어지면 지옥 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나왔대. 나오니까 그 마음속에서 네가 전도사냐 망도사냐. 다시 와서 내가 한마디도 못한 얘기가 있다. 네가 지옥 갈로 맞는데 살다가 힘들다가 어떤 당하네. 네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 나서 한참 있다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그러면서 막 방언도 아니고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사님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오더라는 거야.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이 진짜인데 왜 진짜를 가짜같이 파냐 이거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있고. 제가 중국에서 뼈저리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제가 태세 때 들었잖아요. 그죠? 기도도 그렇게 안 하고 기름 부음도 안 하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들이 이렇게 무능력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면 갈수록 더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천국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지, 예수님이 생명이지, 예수님이 구원이지, 노영구가 복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자녀들도 지옥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 들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은 열심을 내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근데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세상이요. 세상 일이에요. 왜?
목적이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오늘 제가 3시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주여. 저녁에 어떤 장로님 부부를 만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는데 아직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주여. 싫다 오세요 뭐 아무 답장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갑니다. 아버지.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안 만난다. 내 책임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을 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에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6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말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데 달려가면서 짓는다는 거예요. 주여. 뛰어가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죄를 짓는다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무장 재촉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말씀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데 열심을 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주여. 민수기 말씀 제가 매주 말씀을 증거했지.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열심이 아니고 게으르란 말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열심과 게으름을 이걸 잘못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은 선한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죄의 속성으로 해서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진리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아멘. 사단은 환경으로 일한다. 돈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삭 선교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자꾸만 비행기도 늦게 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가 죽으려서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공안 경찰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간증 기억나죠? 그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일하신 분이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 9시간 비행기가 늦게 출발이 되어지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여. 거기다 마귀가 같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가 중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9시 동안 여러분들 비행기가 출발 안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포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막 비가 오고 막 그죠? 그 마귀의 목적은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보기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간증하니까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지. 우리가 간증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마귀가 이런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주 높은 차원의 영성인 거예요. 저는 낮은 차원에서 영성을 깨달을 것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신다. 환경과 돈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5,000달러가 필요하는데 아내가 200달러만 줬어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돈을 안 주실 것이다.
한 개 딱 나왔더니 그러니까 4,800달러가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경선씨, 그죠? 들었어요. 네. 다 들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 교회가 보상에게 나왔습니다. X가 우리 이 건물에 대한 보상, 리모델링에 대한 보상비가 나왔어요. 생각한 것에 택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경주시가 재정이 가난해가지고 그 돈 가져가 리모델을 못합니다. X를 제가 그 우편물을 받기 전에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그런 카톡을 보냈죠. 보상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이러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한 힐링교회가 이전 장소가 어떤 것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칠 번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있고 악한 데는 선한 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다는 얘기는 숙련되다, 능숙하다, 숙달하다, 현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데는 선한 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숙달되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데는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데는 뭡니까? 악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나쁜 것, 불행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은 미련하다는 얘기, 미련하죠. 미련하다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는 어떻게 돼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에 게을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데 게을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8번의 말씀, 마태복음 9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 가면서 주인이 멀리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여러분들. 9번 말씀입니다. 9번에 마태복음 25장의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는 얘기는 즉시 가서 행하였다는 것이. 즉시 가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즉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남기는 거예요. 남기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게으른 자라는 거.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 했습니까?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뭐라 했습니까?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아멘. 사람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이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은 우리 행복한 힐링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거는 나쁜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 못 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안 왔으니까는. 그러나 성경도 분명히 가나안에 가는 사람들도 여호수아 갈렙에는 없었고, 마태복음 7장에도 천국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벌써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많은 이익을 남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은 각각 그 재능이라고 했잖아요. 재능. 이 재능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그게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우리가 은혜 능력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게 사명을 끄는데 여러분, 사명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면서 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건 나의 주신 사명은 뭐냐? 이상 목사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북한에 가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가서 죽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죽었어. 이상 목사님은 북한에 가서 안 죽었어요. 그 엄마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너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라. 그 아들이 뭐랬지? 네,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명은 그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냐? 삶에서 죽으란 말입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에서 죽으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재능이 뭐냐? 우리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는 5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되냐? 전국에 다니면서 세계 다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의 인성은, 저의 성격, 저의 성량은, 나의 힘은, 역량은 어디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만이 살 길. 순종만이 살 길.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많은 주님의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너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이냐? 얘기해봐.
달란트 받았대. 그럼 얘기해봐. 이제까지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 왜? 덮어놓고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으란 말입니다. 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은수 뒤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책망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가서 그 지금 10달란트는 가진 사람은 지금 10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5달은 남겼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빼앗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될 수가 없어. 게으른 자는 될 수가 없어. 네, 있는 것도 빼앗는. 그래. 재능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돈이라고 했어요. 돈. 빼앗아 간다는 거. 말했어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린 이러잖아요. 그죠? 애를 키울 때 경선 씨도 그럴 거예요. 은수가 5개가 있어. 어린이집에서. 근데 얘네를 하나도 못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뭡니까? 은수 보고 누나 줘. 누나니까 나눠주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해, 하나님의 뜻은.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들은 뭐냐? 성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잘못됐대요. 어느 정당에서 우리 정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뉴스에 나오는데 생일 축하라고 하면서 막 그냥 짝짝짝하면서 막 그런 거 보니까 강아지가 개 XX가 1년 됐다고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야. 걔한테 이 꽃갈 모자를 씌우고 케이크를 잘라주고 그런 산업이 지금 뜨고 있다. 미국에서는 어디냐?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풍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멸류관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과 동시에 뭐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하고 같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 죽어가잖아요. 40년 동안 간 게 아니고요. 광야로 간 게 아니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어요.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가나안 통과 못해서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가나안을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르치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르치마라. 이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올해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십시다. 늘 게으른 걸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